1년에 감사주일이 2번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맥주 감사주일. 이거 마시는 맥주, 처음 오시는 분들은 맥주 잘 모르시죠? 보리 추수할 때 감사, 그리고 후반기에는 추수감사주일. 그래서 1년에 2번을 통해 우리의 감사를 한번 돌아보는 거죠. 자,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아이고 목사님 잘 모르시나 본데 저는 감사한 게 없습니다. 얼마나 요즘 힘든데요. 돈도 없고요, 몸도 아프고 정말 요즘 너무 힘듭니다. 자,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힘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번 부흥회하고 그리고 선교헌신 예배 때 만약에 오셨다면 아마 혹시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쏙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부흥에 오셨던 목사님은요, 그러니까 암 수술을 5번이나 했거든요. 우리 교회 부목사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더라고요. 정말 그때 어떤 분은 딱 봤는데 와, 목사님 돌아가신 줄 알았대요. 너무 힘들어서. 자,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 선교헌신 예배 때 오셨던 선교사님은 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더라고요. 뭐 나이가 이렇게 많으신 건 아니지만 젊은 나이에 결혼하고 이제 막 딸을 낳고 그리고 그 아기를 데리고 아프리카로 선교를 간 겁니다. 정말 젊은 나이에 갔죠. 그 처음에 간 나라가 아프리카 토고라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렇게 뭐 잘 들어보지 못한 그런 나라인데, 거기 가서 여러분 가서 아프리카 음식 이게 적응이 되나요? 그거를 또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돈이 많나요? 돈이 없으니까 그냥 그래도 한국 음식 어디서 또 돈 주면 먹을 수 있겠지만 돈이 있나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하고 힘든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성사님 얘기가 종이에다가 먹고 싶은 음식을요 쫙 썼대요. 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예전에 좀 길게 금식할 때 그런 적이 있거든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를 계속 머리로 떠올린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딱 보니까 누가 금식을 하고서 금식 끝나고 초콜릿을 먹고 가신 것 같아요. 초콜릿 껍질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딱 꺼내가지고 냄새를 딱 맡아보고 다시 집어넣고, 야, 정말 맛있었겠다 이 생각도 해보고. 그러니까 성교사님도 정말 먹고 싶은 걸 다 적었대요. 자, 그 중에 가장 먹고 싶은 게 포도였대요. 야, 좀 신기하죠. 포도를 진짜 좋아하셨는지 어떤 추억이 있는지. 포도가 1순위인데 이런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딸을 데리고 그 마트를 가는 겁니다. 25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한 30분을 걸어간대요. 가서 마트에 딱 들어가요. 그래서 포도 있는 데로 간 다음에 포도 한 송이를 딱 들고 냄새를 쭉 들이키는 거예요. 이게 포도가 웬만하면 냄새 안 나잖아요. 근데 좋아하면 냄새 납니다. 그래서 냄새를 딱 맡고 내려놓고, 그리고 마트를 또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냄새를 맡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 맡는 게 끝이에요. 그럼 또 다시 집에 가고. 자, 어느 날 마트에 또 온 거예요. 출근하듯이. 먹곤 싶지만 못 먹으니까 와가지고 포도 한 송이를 딱 드는데 갑자기 한 알이 툭 떨어지더래요. 그 순간 번개같이, 머리 고민하고 틀림없이요, 번개같이 포도알을 그냥 쑥 집어넣었대요, 입에다. 그러고 그냥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붙잡힐까봐. 그러니까 딸애는요, 또 모르고 그냥 엄마 어디 가냐고 막 졸려 따라오고. 그 30분을 걸어가는 동안에 입에다 넣고요, 이게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딱 어느 정도 이렇게 삼켜야 되는데 못 삼키고, 삼켜야 되는데 못 삼키고 30분을 걸어갔대요. 아마 제가 볼 땐 아마 달아 없어졌을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마음 아픈 거는 얼마 후에 이제 그 다음에 간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거든요. 거기 가서 사역을 하다가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 남편이 제 친구거든요. 같이 신학교를 다녔던. 한동안 카톡으로 그 우리 동기들 카톡방이 있어가지고 계속 카톡을 주고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얘가 안 올려요, 이름을.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갑자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슬프고 힘든 시간을 견뎌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 이제 내려놓고 한국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힘든 시간을 그 남편이 하고자 했던 그 일을 이어가지고 한 거예요. 지금은요 얼마나 학교도 잘 짓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마 그날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원망불평이 쏙 들어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여러분, 과일도요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먹을 게 많습니까? 별의별 과일, 열대 과일도요 그냥 정말 사 먹으려면 사 먹을 수 있죠. 자, 이런 일들, 음식도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성교사님이 한국에 가끔 오잖아요. 그럼 깜짝깜짝 놀란대요. 왜냐면 생전 못 보던 음식들이 계속 생긴대요, 올 때마다. 사실 우리 평택의 어느 지역에 가보면은 거기에 식당이요 진짜 갈 때마다 새로운 건물들이 생겨요.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얼마나 먹을 게 풍족하고 한지. 자, 혹시 지금 원망불평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부로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찬양도 불렀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예. 정말 아까 또 생각나는데, 선교사님이 너무 먹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신기한 방법으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우리로 말하면 환상이 열린 거죠. 내가 먹고 싶은 이름 적었던 거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랑 밥을 먹는데 예전에는 그냥 빵이나 이런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 음식 그런 것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요 먹고 싶었던 게 쫙 펼쳐지는 거예요, 진수성찬으로. 그래서 여보 여기 이거 있다고, 이거 먹으라고. 남편이 지금 충격을 받은 거죠. 눈에 보이는 건 빵이나 이거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게 환상인데도요 그걸 통해 위로를 받은 거예요, 성교사님이. 그리고 진짜 먹고 싶었던 거 3개. 첫 번째 포도, 그것도 하나를 먹게 하시고, 또 우리가 볼 때 너무 슬픈 일이지만, 그리고 다른 것도 갑자기 어떤 분이 와가지고요 먹을 걸 딱 가져온 거예요. 짜장면은 못 먹지만 짜장 라면까지 가져. 여러분, 이게 들어가나요? 감격해가지고 울면서 먹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주시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래도 정말 간절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르시어 기도하면 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죠? 염려하지 말고요 부르시어 기도하래요. 자, 그 다음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불평하면서 부르시면 그건 하나님이 안 들어줍니다. 혹시 들어주셔도요 그게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매일마다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근데 이걸로 만족을 못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고기도 못 먹게 하냐고.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그래서 불평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메추라기 떼를 보내가지고요 그냥 배 터지게 먹게 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고기를 뜯어서 입에 넣고 씹는 순간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그들을 친 겁니다. 여러분, 무섭죠? 그때 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기도를 하시는데 원망불평하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예, 간절한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거에다 원망을 섞어가지고 왜 하나님 이러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만 나에게 유익은 안 됩니다. 자,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읽었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유, 하나님 나 그거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내 형편이 어떤데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 형편도 모르시고 우리를 도와줄 능력도 없다고 하면 이 말씀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줄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다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먼저 순종하면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먼저 순종하고 나면 나중에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아, 기뻐하라고 한 이유가 있구나. 아,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있구나. 감사하라고 한 이유가 있구나.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은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슬픈 일, 힘든 일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더 그래요. 뭐 돈이 더 느는 게 아니라 돈이 더 빚이 많아지고, 어떤 경우는 막 산더미처럼 빚이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되나 막막하고, 그리고 또 몸이 아프고. 사실 이럴 때 기뻐하는 거 힘들죠. 만약에 제가 병원에 신방 가가지고 몸이 아파 이런 분한테 아이고 성도님 왜 그러시냐고, 기뻐하시라고, 좀 얼굴 웃으시라고, 아마 이러면요 조롱한다고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을 때도 기뻐하라고. 돈이 많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을 때도 기뻐하고, 몸이 건강할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몸이 아플 때도 기뻐하고, 집안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기뻐하라고. 자, 그러면 바울이 뭘 몰라서 그럴까요? 현실 감각이 없어가지고요. 바울은 진짜 뭘 모르나 보다. 본인 믿음 좋게 하겠지만 다른 사람 보고 뭐에 그렇게 강요할까? 자,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바울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요 누구보다 많이 겪었거든요. 자, 이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잘 알고 있어요. 아마 바울이 이렇게 편지 딱 썼을 때 이해가 됐을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기 전에 빌립보에 먼저 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고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불쌍하죠. 고쳐줬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이 문제가 딱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잡아다가 그냥 두들겨 패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집에서 애들 매 때리는 이 정도 아닙니다. 죽으라고 때린 거예요. 그게 끝인가요?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지금처럼 재판받고 당신은 벌금 얼마, 그 다음에 몇 개월 징역형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몰라요. 거기서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거, 그렇게 두들겨 맞고 깜깜한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속으로만 중얼중얼 이게 아니라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보통 사람이 원망했겠죠. 아이고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을 주셔야지 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혹시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교회 어느 정도로 이렇게 다녔는데, 그리고 교회 봉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가 아파야 됩니까? 왜 내가 핍박당해야 됩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자, 바울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보십시오. 원망 불평하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환경은 어려운데 힘든데 그래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바울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더니 갑자기 저녁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 문이 그냥 철커덕 열리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죠.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게 문을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걸어놨나요? 못 도망가게 그냥 묶어놨을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열려버립니다. 그런데다가 손과 발을 묶어있던 쇠사슬이 끊어져요. 여러분, 이건 기적이죠.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때문에 그래. 그냥 나라가 정치인들 때문에 그래.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고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먼저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환경도 나중에 바뀌어집니다. 근데 내 마음이 꽉 묶여져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게 다 거슬리는 겁니다. 자,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렸어요. 기적이죠. 근데 더 큰 기적은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환경이 어려운데 두들겨 맞았는데 몸이 아픈데 어떻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 비결이 뭘까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몇 주 동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반드시.
전도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정말 어려운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환경은요, 알아서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뭐 바꾸지 않더라도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 안에 주시거든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일단 이 첫 번째, 항상 기뻐하는 것. 자, 지금 혹시 슬프고 우울하고 자꾸만 안 좋은 생각 들고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사람은요, 자꾸만 우울한 생각, 슬픈 생각하면은 이게 안 좋은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 환경이 또 그렇게, 아니 다른 사람은 똑같은 거 보고서 와 히히거리며 웃고 와 이러는데 내 마음이 우울하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 보고서도 우울해요. 더 우울해져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부터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기쁨의 마음을 주시거든요. 만약에 맨날 우울하고 맨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희락의 열매입니다. 희락은 기쁨이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진짜 겉으로 보면 되게 얼굴이 환하고 와 기뻐요. 그래서 저분은 진짜 돈도 많고 그리고 아픈 것도 없고 뭐 자식도 잘 되고 뭐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도 기뻐요. 비결이 뭘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오늘부터라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 괜히 그냥 사람 탓하고 집에 가서 맨날 부부싸움하고 뭐 그냥 당신 때문에 이러지 마시고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이 바뀌면 보여지는 것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미웠던 아내가 남편이 사랑스러워집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예전에는 다 절망이에요. 직장 가도 절망, 사업을 해도 절망, 모든 게 절망. 그런데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눈에 보이는 게 바뀌어집니다. 기뻐요. 여러분, 혹시 우울하고 슬프고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받으려고 해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설교할 때 기도라는 단어를 빠지고 설교한 적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저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똑같이 그런 얘기 했어요. 베드로, 요한, 그가 쓴 편지에도 보면 기도하라는 얘기 있고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는 더 많습니다. 기도하라는 얘기 얼마나 많아. 나중에 본인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이런 얘기도 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뭐 본인 기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신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거든요. 그렇게 피곤한데도 아침이고 그러니까 새벽이고 그 다음에 저녁이고 틈만 나면 기도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다른 사람들도 힘들 정도인데 배고프고. 그런데도요, 그 밤에 그렇게 이제 다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갈까요? 혼자 그냥 뭔가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도요, 그 피곤한데 거기에 또 가서, 왜냐하면 곧바로 저녁에 붙잡혀서 끌려가고 고통당하고 이거 예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기도하러 가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대로 기도하려고 하면 몸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신앙생활 하는데 몸이 하나도 안 피곤하다. 예,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기도를 빼먹으면서까지 몸이 건강하다, 몸이 피곤하지 않다 그러면 이건 감사할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우리가 30일 작정 새벽 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많이 오십니다.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요.
진짜 감사하죠. 그러면 그분들은 여유가 있어서 오시는 걸까요? 몸이 건강하니까 오실까요? 예, 돈도 그냥 다 쌓아놨으니까 이제 뭐 먹고 살기 편하니까 오실까요? 아닙니다. 정말 어떤 분은 몸이 피곤한데도 오시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이번 작정기도 아니고서도 새벽에 우리 어르신들 교회 오시는 거 뭐 진짜 보기만 해도 존경스러워요. 저는 그게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어떤 분은 진짜로 연로하시고 최근에도 얘기 들어보면 진짜 몸이 막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명이니까. 그러면 우리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그런 분에 비하면 몸이 얼마나 건강한가요? 네. 그런 분에 비하면 우리가 그래도 젊잖아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기도를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인데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도를 쉬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집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갑자기 이렇게 숨을 쉬다가 갑자기 숨을 딱 멈추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산소 공급이 안 돼요, 몸에. 그러면은 몸에 있는 세포들이 죽습니다. 물론 눈에 안 보이니까 어느 정도 안 쉰다고 해서 죽나?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멀쩡하죠. 그런데 숨을 멈추는 순간부터 산소가 몸에 공급이 안 되면 세포는 죽어갑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딱 사고가 나거나 이럴 때 뇌사 상태라는 얘기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뇌의 세포가 죽은 거예요. 뇌사. 몸의 심장은 뛰어요.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뇌가 죽은 상태예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있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 근데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자, 보시죠. 기도를 쉬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다 보니까 아무리 어떤 상황이 위기가 닥쳐도 몰라요. 여러분, 마취를 하고 나면 몸을 꼬집어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잖아요. 아무리요 앞에서 이상한 사람이 다가와도요 이상한 사람인지 몰라요.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죠. 어떤 속임수의 얘기를 들어도 분별을 못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니까. 그런 말에 또 넘어가요.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를 쉬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지금 잠자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이 야 내가 너 도와줄게, 그래 너 지금 이거 필요하지 도와줄게, 자 이렇게 해라,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줍니까?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말씀했어요. 내가 못 들었을 뿐이죠. 왜요? 기도를 안 했으니까.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니까. 성경에 딱 대조되는 사람이 두 사람 나옵니다. 한 명은 사울왕. 이 사람은 기도를 안 했거든요. 예배 억지로 그냥 사무엘 선지자 때문에 억지로 제사나 드렸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감각이 다 마비가 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얘기해도 못 들어요. 그러다 나중에 죽은 거죠, 전쟁 중에.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요 영적인 감각이 다 열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나님과 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존경을 하고 존중을 했으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때로 응답하고,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기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응답하고요. 여러분, 여러 방법으로 응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열려 있으니까. 자, 성도 여러분, 영적인 감각 무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기도를 쉬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아주 그냥 100% 틈을 타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의 싸움은 사랑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만약에 사랑과의 싸움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막 주먹으로 그냥 때리고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거든요. 근데 마귀가 눈에 보이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마귀와 싸우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제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는 그 갑옷입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발에는 복음의 신발, 그러고 나서 손에는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걸 가지고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전신 무장을 했다 하더라도
콜콜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에게 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씀의 검, 그래요, 말씀 잘 알아요. 성경 뭐 백독을 했습니다. 그래도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마귀에게 당하는 겁니다. 내가 마귀에 당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 구원 받았어요. 구원의 투구. 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막 이러고 살아요. 나 구원 받았는데 너 구원 받았는데 이러고. 근데 기도를 안 해요. 어떻게 됩니까? 마귀 와서 푹 찌르면 그냥 죽는 겁니다. 혹시 지금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맨날 마귀한테 당해가지고요, 만신창이가 돼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겉으로는 괜찮죠. 근데 마귀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왜 치였을까요? 기도를 안 하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바울이 전신갑주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두 번이나 반복돼요.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바울은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그건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럼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마귀가 계속 사람을 통해 공격하는데 깨어서 기도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분이 있다면 깨어나십시오. 의지적으로라도 기도하십시오. 피곤해서 그냥 잠을 그냥 뭐 베개랑 몸이랑 딱 붙어 있을지라도요, 그냥 네. 아니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니면 부모님께 나 그냥 옆구리를 찔러서라도 깨워달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베드로 잠들어 있을 때, 물론 이제 그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건 아니지만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그냥 콱 찔러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잠들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콱콱 옆구리를 찌르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얘기를 듣고서도 아이고 이거는 누구 집사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저기 누구 권사님 들어야 되는데, 이러고서 아니 본인은 기도 안 하면서,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어려움이 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깨울 때가 있어요. 빨리 어려움 오니까 너 빨리 기도해야 된다고, 준비해야 된다고, 대비해야 된다고. 그런데도 이 말을 무시하면요, 이거 나중에 이거 해결 안 됩니다. 물론 나중에라도 깨닫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만, 굳이 내가 기도 안 해가지고 피할 수 있는 고난을요 일부러 당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당하는 고난은 얼마나 감사한가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무뎌져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가지고 당하는 고난은 굳이 그런 건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몸이 건강할 때나 몸이 아플 때나, 돈이 많을 때나 가난할 때나, 집안에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애들이 속을 썩일 때나, 그럴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겁니다. 그리고요, 혹시 하나님, 아니 뭐 목사님, 저는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보십시오, 저 집은 저렇게 많은데 우리 집은 이러고. 자, 그런데 그거 생각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부터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그것부터, 없는 거 말고 있는 거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구원받은 은혜. 이거는 뭐 어느 때는 진짜 가난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뭐 이런저런 그런 거 안 좋은 거 있죠. 반대로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죽으면 그건 끝이에요. 그죠? 자, 죽으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 이거는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 믿음, 이거는 영원토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렸는데 다른 사람이 다 부러워요. 백만장자에다가 뭐 몸도 그냥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냥 건강하고, 그런데 만약에 지옥에 떨어졌다.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 죽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이거 한 가지만 해도 평생도록 감사할 제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거 외에도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건 그냥 며칠을 설교해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가족을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 주셨잖아요.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가 태어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부모님 덕분에 태어났고 부모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정말 그냥 누가 보더라도 야, 어떻게 저기 아버지야? 어떻게 저기 엄마야? 그런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내가 은혜 받고 보면 그런 아버지도 감사한 겁니다. 그런 어머니가 계셨던 것도 감사한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에 나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듣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왔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얘기를 듣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 아버지는 맨날 자식을 때렸던 아버지거든요. 맨날 아내를 때리고 폭력적이고 돈을 벌어오나요? 맨날 망나니처럼 살았던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목사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충격받아서 갔대요. 여러분, 그런 분도요, 나중에 은혜를 체험하면 그런 아버지도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부모님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다는 거, 자녀가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할 제목이에요. 때로 바가지도 긁고 속도 썩이지만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가족이 언젠간 이별을 합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어떤 또 감사의 제목이 있냐면은 언젠가 이별을 하지만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만약에 죽은 다음에 부활도 없고 천국에서 만날 소망도 없다 그러면 장례식장에서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진짜 땅을 치면서요 막 울어야 돼요. 며칠이고 우리나라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거기에 옆에다 천막 치고 거기서 몇 년을 살아야 된다고. 진짜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원한 이별을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얘기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고. 그럼 얼마나 이게 감사한 제목입니까? 혹시라도 아직 가족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빨리 전도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전도하시고요, 부르셔서 기도하십시오. 이런 걸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건강을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도 몸이 아픈 분들 많이 계시죠. 어떤 분은 지금도 병원을 오고 가면서 치료받는 분도 있고 하루에도 약을요 그냥 밥 먹는 양보다 더 많이 드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픈 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근데 병원에 가보잖아요. 저도 목회자니까 신방도 많이 다녀보고 장례식장도 많이 다녀보니까 가보면요, 우리 아픈 건 아픈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저도 직접 그분을 봤거든요. 좀 오래전인데 이분 직업이 원래 의사였대요. 그런데 갑자기 뇌인가 어떤 그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코에 줄을 끼고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게 10몇 년이 그러고 계신대요, 그 병원에. 여러분, 이런 분들이나 정말로 그런 어떤 몸이 오랫동안 아픈 분들 생각하면 우리는 이건 죄송하지만 아픈 것도 아닙니다. 물론 너무 아프시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힘든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말고 예전에 내가 가장 아팠을 때, 가장 정말 몸이 힘들어서 고생했을 때 그때 생각하면은 그래도 지금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건강하니까 그래도 걸어올 수 있으니까 오신 거잖아요. 그럼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며칠 전에 봤는데 전 세계 인구가 한 80억 명이 돼요. 80억. 그런데 그 중에 통계로 봤을 때 65세 이상 사는 비율이 8%밖에 안 된대요. 8%. 100명 중에 8명만 65세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지금 이 자리다 그러면은요, 65세 넘은 분은 그러면은 한 10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거 비하면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태어난 거 이거 진짜 감사해야 돼요. 어떤 분은 젊은 사람들은 헬조선
지옥 같은 이 나라 이 얘기하는데, 진짜 그런 분들은 저기 북한에서 오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진짜 예전에 뭐 고난의 행군인가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정말 수많은 사람이, 진짜 몇백만 명이 죽었대요. 그 정도로 가정마다 죽어나가는 사람이 그 정도로 고생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나라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 교회 또 몸이 아프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병원에 갔더니, 그럼 뭐 큰 완전 대형 수술도 아닌데 보니까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나와요. 만약 이걸 우리가 그냥 다 지불을 한다고 하면 이거 못 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가 잘 돼 있어 가지고요, 그 중에 3분의 1, 한 4분의 1 이것만 내면 돼요. 또 이것도 우리가 다 내나요? 여기저기 알아보면은 또 도와주는 그런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가 내는 건 거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 뭐 안 좋은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좋은 것들 우리 감사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걸 볼 때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 또 이렇게 예배에 올 수 있는 거,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도 세계에는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뭐 우리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 있나요? 우리나라? 사실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어서 갑자기 쇼크가 이런 분은 경우는 있지만, 근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 분은 잘 없어요. 또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이 잘 돼 있거든요. 신청만 하고 또 옆에서 누가 도와주기만 하면은요, 나라에서 밥 다 갖다 줍니다. 뭐 무료 급식하는 데도 있고요. 저도 알아보니까는 뭐 또 있습니다. 교회 그래도 얘기하면은 그래도 교회, 우리 교회에서도 반찬 다 챙겨드리고 하거든요. 자, 이거 감사해야 되죠. 근데 어떤 나라는, 또 우리 북한도 그렇지만 그 최근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죠.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굶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며칠 전에 어떤 뉴스 영상을 봤더니요, 팔레스타인 12살짜리 소년이 이게 배급을 받으려고, 아니 거기 우리나라는 산도 없어요. 그냥 진짜 광야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급을 받으려고 8시간을 걸어온 거예요. 먹을 거 하나라도 얻어 먹으려고 왔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흙을 집어먹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 주변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혹시 지금 자녀들이 반찬 딱 보고서 왜 고기 없냐고 막,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고기 사올게, 이러지 마십시오. 버릇 나빠지게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굶기면 됩니다. 예. 물론 그래도 어디 나가서 뭐 다 사 먹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진짜 어느 때는요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 순간, 야 우리 유튜브 같이 보자, 제가 말씀드린 그거 틀어주시든지, 아니면 북한의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들 보여주시든지, 진짜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네 번째, 집을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혹시 오늘 오실 때 집이 없어, 잘 데가 없어가지고 길거리에서 여기 앞에서 주무시다 오신 분 계시나요? 예. 그래도 여러분 머물 집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감사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아직 제 집이 없어요. 집이 없나요? 어디 가본 집이 있어요. 다만 전세냐 월세냐 다를 뿐이죠. 그리고 집에 대해서 너무 욕심부리지 마십시오. 예. 이런 젊은이들 사이에 내 집 마련, 이거, 자, 이런 분들이 지금 많아요. 교회도 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명 찍어가지고 이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 중요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그런 거 연연하지 마십시오. 예. 내 집 마련, 왜 이게 목표가 됐습니까? 오히려 나눠주고 베푸는 게 목표가 되어야, 그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집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 집 마련한다고 해서 11조 떼어 먹고 그냥 나누고 베푸는 일도 못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머물 수 있는 집이 있고 잠잘 수 있는 집이 있잖아요. 자, 사도 바울은 집이 없었습니다. 집이 없어가지고 맨날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자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광야가 어떤 것이죠? 낮에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덥다고 하지만 광야는 이거보다 훨씬 더 덥습니다. 그 땡볕을 그냥 견뎌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밤에는 뭐 편하게 잠 자나요? 뜨뜻하다? 아닙니다. 밤에는 겨울처럼 춥습니다. 그 겉옷 한 벌 이거 가지고 그냥 이불처럼 덮어 쓰고 자는 거예요. 완전히 진짜 말 그대로 노숙자처럼 그렇게 지내는 거고, 그리고 또 감옥에는 얼마나 들락날락합니까? 붙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거기 시커먼 어두운 감옥을 내 집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바울 생각하면 우리는요 진짜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옷이 없어서 뭐 혹시 그런 분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옷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 자, 정말 우리 뭐 부족한 게 없어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원망불평하고 이게 없다고 저게 없다고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죠? 첫 번째, 항상 기뻐하는 것. 슬퍼할 이유보다 기뻐할 이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지금 기도 중단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이제 오늘부터라도 실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